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전만큼 자주 뵙지 못하지만, 댓글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과 시대에 대한 분별을 잘 하고들 계신가요? 저도 좀 더 집중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걸 포커스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연말인데요. 한 달만 있으면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금세 1년이 이렇게 다 가버렸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치워야 되는 짐들은 좀 치우시고, 정리할 것들은 좀 정리하시면서, 2026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많은 선지자적 주의 종들이 2026년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언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끝날이죠. 끝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길에 있어요. 그 과정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WAWCC 혹은 뭐 이런저러한 일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이 양으로서, 거룩한 군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간다는 것과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분명 준비시켜 가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걸러내시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충분히 강해지지 않았다면 흔들어 준비시켜서 충분히 준비되도록, 강하게 되도록 하시는 일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가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고 준비되어질 것이고 통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흔들지 않을 수 없지요. 성도들을 흔들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여지는 모양들, 이들의 육의 모양들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누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향, 이것은 아마 먼저는 목자들, 교회들을 흔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도와 모든 어떤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는데요. 배도의 형태가 강력해지고 있죠. 배도의 형태가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전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이 교회들에 대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걸르시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흔드심이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한참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마음에 얹어 주셔서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것입니다. 목자들을 흔들고 교회들을 흔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결케 될 것이고 준비가 될 것이고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버팅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말 안 듣는 아이가 부모에게 매맞듯이 좀 맞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저 그냥 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두들겨 패서라도 정결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영을 지옥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방법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26장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쭉 제가 이제 조금씩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보시면 사실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스가랴서 13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스가랴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고 양이 흩어지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연단하리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결케 되는 가운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인데 그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깨어지는 과정, 불의 연단의 과정,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깨트려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럴 때 이 간절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우리의 정말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올바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치실 것이고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목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누룩이 발견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실까 두려워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으로 계시는 참 많은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없다면, 견고하게 서 있지 않다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시면서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와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도망가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자를 잃고 이 흩어지는 양이 되어버린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 자기 믿음을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혹시 지금 자기의 믿음이 나를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흩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자신이 있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는 자가 혹시 계십니까? 내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를 사랑했던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치기에 이르르죠. 저와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약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성령께 정말 간절히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부인하고 저주하고 흩어지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뜨겁게 알아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보겠습니다. 26장 40절로 가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보세요. 목자가, 하나님이 목자를 치실 때 그 양들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쳐야 될 상황까지 갔다. 그렇다면 이 목자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양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호언장담하고 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베드로조차도 자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다. 베드로야, 네가 마음으로는 원한다. 네가 마음으로는 나에게 죽을지언정 예수님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는 원하나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나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가기까지 이르렀을까요? 베드로가 이때에 기도했다면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험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마귀에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육신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런 계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어디에 넘어지게 되었나요? 바로 자기 육신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의 피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는 사단이 우리를 밀어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는, 사단은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사단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느냐?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문 앞에 엎드려 있나니 너희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이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죄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죄는 육신의 일들을 죄라고 부르지요. 마귀를 죄라고 부르나요? 마귀의 속임수를 죄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들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음행과 탐욕과 게으름과 거짓과 술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부르고 이것은 육신의 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 때문에? 마귀 때문에 넘어지나요? 아니요. 육신의 일 때문에 육신의 일이 죄가 되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도 우리에게 더는 역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지요. 바로 이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옭아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우리는 승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즉, 자, 지금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육신을 다스려라. 육신을 다스려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인 즉슨 언제까지 혈육간에 너에 매여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혈육에 붙들려서 매달려 살 것이냐? 언제까지 혈육의 싸움에 끌려다닐 것이냐? 이제 사단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사와 권세를 명령하는 자가 되라. 정사와 권세를 명령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에 빠진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빛이 되거라. 너희는 소금이 되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부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인 것이지요. 혈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혈육의 싸움에서 멈추지 말아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사와 권세를 명령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이들과 경쟁, 즉 정사와 권세에 대하여 능력 싸움을 하여 이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려서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거라 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겪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마귀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사단이 나를 뭐 어떻게?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마귀가 나를 뭐 어떻게? 이것은 여러분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사단이 찢고 까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자녀는 주의 성령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주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한 자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가 육신에 넘어지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도록, 우리가 계속 혈육의 싸움을 하도록 사단이 주변에서 부추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추기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직접적으로 밀 수 없다는 거. 결국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이라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고, 다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스스로 허락해주는 그 상황, 바로 육신에 지배당하는 상황, 바로 육에게 져서, 싸움을 져서 영으로 들어가지도 못해보는, 영적 전쟁에는 정말 발도 못 내밀어 보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 버리는 게 되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를 만질 수 없어요. 손댈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피, 그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다? 나와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리는 거, 육신을 먼저 다스리는 거,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사와 권세의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육신을 밟고 올라가서 이제 더는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진짜 하늘의 전쟁, 진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넘어진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령께 더 의지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맞추고 있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외치시는 이 소리를 듣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눈이 무거워 잠들어 버리는, 내 육신에 올라오는 탐욕을 따라가 버리고 거짓을 따라가고 방탕과 술수와 음란과 세상 사랑을 따라가 버리는 육신에 지는 상황,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많은 자들이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뭐와 싸우고 있느냐?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씨름 중이에요. 자기 육신의 싸움, 혈기와 싸움하면서 자신의 우울, 자신의 어떤 자기 사랑을, 이것을 우리가 쳐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M1 마귀 탓을 하는 거예요. M1 귀신 탓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문 열어준 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에 하나요.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지요. 물론 근데 이 시험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네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되는 것은, 사단에게 시험되는 것조차도 어떻게 됐다? 우리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짚어보자면,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싸우셔야 되는 대상, 그리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의 혈육인 거예요. 혈육. 피의 혈기와 여러분의 육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더 다룰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혈육의 전쟁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흔드시고 목자들을 치실 터인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인데,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육신을 다루는 것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방황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처럼 시험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금식을 왜 하나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작정 기도를 왜 하나요? 새벽 기도는 왜 하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말씀은 왜 읽는 것인가요? 왜 우리가 휴대폰과 TV 보는 것을 절제합니까? 이것은 다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는 거죠. 육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혈육의 싸움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더 이상 혈육의 싸움을 안 하도록, 즉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나한테 싸우자고 덤비지 못하도록, 너 조용히 있어, 너 짜져 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육신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다스릴 거니 너는 잠잠히 있어. 네가 나랑 싸우려고 덤빌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요, 작정이요, 새벽 기도요, 또한 헌신이요, 어떤 모든 근심과 절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씨름하시는 육신의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의 문제들, 그것을 무슨 방법을 쓰시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베드로가 못했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매맞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눈을 맞추고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간절한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령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시고 아직도 주님께 눈 맞추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너의 육을 다루라.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리고 강하게 서서 정결하게 되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의 혈육을 다스리기로 결단하시고 잠잠하게 하십시오.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혈육의 문제를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끈으로 묶으세요. 무엇인가 묶어야 된다면 묶으십시오. 무엇인가 배터리를 빼야 된다면 빼버리시고, 무엇인가 정지시켜야 된다면 완전히 정지시키시고, 무엇인가 내 눈에 절대로 띄지 않아야 된다면 그것을 숨겨 놓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보다 지혜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이 씨름하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해서 주님께 가지 못하시는 이 문제들, 이제 마귀 탓을 그만하시고, 내가 마귀 때문에 넘어졌다, 사단이 나를 시험했다, 그만 핑계를 대시고 이제 결단하시고 지혜를 빌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힘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한번 방법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졸려서 자잖아요. 자지 않기 위해서 눈 뜰 수 있다면
수험생들 눈 뜨기 위해서 무슨 에너지 음료 먹고 커피 마시고 뭐 방향제 틀어놓고 막 환경을 막 다 맞추지 않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아이들이 부당한 게임 결제 같은 거 하지 못하기 위해서 아이 안심 무슨 앱 같은 거 깔아서 여러분 휴대폰에 다 잠금 장치 해놓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때문에 넘어진다면 휴대폰의 모든 것에 다 잠금을 걸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어떤 과소비와 쇼핑과 어떤 무슨 이상한 그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넘어지고 계십니까? 다 잠가버리세요. 아이들에게 안심 그런 어떤 그 락을 걸어 놓듯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리세요. 다스리시고 육신이 잠잠히 조용히 죄로 빠지지 않고 마귀하고 짝짝꿍해서 어떤 나에게 문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것을 꽉 묶어버리시기를 통제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계속해서 올라오신다면 여러분의 주장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을 틀어 놓을까요?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나를 찌를 말씀을 적어 놓을까요? 왜 자격증 시험 보려면 벽에다가 막 붙여놓고 손에다 들고 암기하잖아요. 달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더 영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더 통제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머리채를 잡고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등을 붙잡고 밀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손을 붙잡아서 카지노에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입술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마치 인형을 복화술에서 움직이듯이 여러분의 입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거짓말하게 하고 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 깊이 깨달으시고 성령께 부탁하시고 성령께 더 의지하셔서 이 육신을 다룰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시기를.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혈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의 전쟁으로 들어가서 묻고 푸는 권세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또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간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단히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더 힘쓰겠습니다. 정말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더 힘을 내주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나한테 이랬다, 사단이 나를 밀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안위, 자위, 스스로 위로하시면서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분히 다스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마귀 탓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직시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리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제 더는 육신이 약하다 하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다스리고 영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더 강해지십시다. 마음의 약한 생각들, 마음의 상처와 내 과거와 살아왔던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약하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하고 주저앉고 싶게 하고 혹은 용기를 못 내게 하고 혹은 너무 위로받고 싶어 하고 너무 연약한 자리, 상처받는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것을 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와서 다시 나를 다스리고 또 영으로 들어가고 또 영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시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아직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직도 너무 힘들어서, 아직도 너무너무 힘을 낼 수 없고, 너무 슬프고, 혹은 너무 지쳐서, 육신에 눌려서 사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의 싸움이 이제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내 혈기와 육신과 싸움이 끝났다. 이제 나는 진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목자가 흔들릴 때에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주님만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정결해지도록,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는 더는 혈육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 나는 더 육신에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죄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자신에게 증언하십시오. 내 말로써 나에게 증언하세요. 나는 영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신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혈육의 싸움을 끝내고 영의 권세를 가진 자,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나는 육신에 넘어지지 않고 사단이 내 육신을 건드려서 나로 육신의 싸움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이 사단의 어떠한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다짐하시고 선언하시고 자신에게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최면을 하잖아요. 자기 최면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는 성공할 거야, 모닝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한테 무슨 말하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해봤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최면, 성공의 최면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작동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가 이 입술에, 소리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쓰는 건데 우리는 왜 못 쓰고 있나요? 우리의 지혜가 그들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 조금 더 멋지고 조금 더 훌륭한 방향을 예언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격려가 됩니다. 우리를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니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혈육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 혈과 육은, 내 혈기와 나의 육신의 것들은, 내 육신의 정욕은 나를 붙들 수 없다. 나는 이것들과 싸우지 않는다. 사단이 나를 속일 수 없다.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시고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방법을 사용할 때, 정말 전심으로 갈 때, 그리고 전력으로 갈 때,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사단은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세계는 제가 믿기로 전심전력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전심전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이 육적인 것,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즉 더 첨예하기 때문에, 더 날카롭기 때문에, 더 분명하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이 이 영적인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방법, 모든 수단, 모든 힘을 다하여 혈육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으로 올라가십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받게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